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그가 두 번째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간증했던 내용과 많이 겹치는 내용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 로마 천부장으로부터 구함을 받고 성전 안토니오 성체, 성전의 북서쪽 모퉁이의 층계에서 성난 폭도들에 대하여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익숙하지 않죠? 성전 안토니오의 성체라. 여러분들에게 그 성체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보면 이것이 그 당시 1세기의 성전산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조감도이고요. 가운데 보이는 건물이 그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다시 한번 리모델링해서 지은 성전이고요. 그 성전 위쪽에 보면 이렇게 성체의 모습이 보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성체 안토니오 성체인데 이곳은 적이 이제 침입할 때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성체는 이렇게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으로 끌어 올라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너는 이 거룩한 성전에 있을 수 없다 하고서 그를 끌고서 올라가 그 성체 밖으로 이제 꺼내는 그 장소가 바로 저 위쪽에 있는 안토니오 성체입니다. 그것의 모형도를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 성전 밖에 성루가 네 군데가 모퉁이마다 세워져 있고 그곳에서 이제 적의 침입을 보게 되어지는 성루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는요.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 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1절이 예수님을 만날 때의 모습, 그리고 1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의 모습,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말입니다. 첫 번째 3절에 보면은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태생과 그리고 자신의 학문과 자신의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소읍이 아니라 큰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그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회는요, 그 당시에 두 개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힐렐라이즈라고 하는 힐렐 학파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샴마이즈라고 하는 샴마이 학파가 있었어요. 두 양대 기둥이라 할 수 있는데 힐렐 학파는 조금 진보적인 학풍을 가지고 있었고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인 학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때 진보적인 학풍의 힐렐 학파의 거장이 바로 누구냐면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힐렐 학파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는 사사받았어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의 학문 가운데 그는 진보적인 그런 학문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에게 이러한 학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태생과 자신의 학문의 배경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의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당신들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과 열심히 있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열정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그의 간증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 있는데 너희들이 만나고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조상의 믿음을 갖고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교하지 않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너희들 그 조상이 믿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정이 없다, 열심이 없다, 이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열심의 방향이 잘못된 것도 문제예요. 잘못된 열심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은 우리가 늘 강조해서 알고 있죠. 잘못된 열심의 이해가 무엇입니까? 22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이에요. 나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방향이 틀리자 어떤 일들이 나에게 있었는가.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내가 갔던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유대교회에 있어서 그렇게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열정이 바른 열정이에요? 틀린 열정이에요? 틀린 열정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거, 너희들에게도 열심히 있는 것 같아. 그 열심 나에게도 있어. 그런데 열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당시의 권력의 중심인 로마 황제, 로마의 총독 궁전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권력의 중심이라고 하는 또 다른 권력의 중심이 있죠. 그것은 유대교의 권력입니다. 유대교 권력의 중심인 산헤드린 의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내려오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믿음이 약하여서 두려운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증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 내가 앞으로 갈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얼마나 큰지 알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천국을 준비했는 줄 알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간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는가,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서 공간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통치를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두려움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담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기억나시죠?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라고요. 또 세상의 소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주님의 다스리시는 그 통치에 대하여서 소망하고 천국에 대하여서 소망하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에게는요, 이웃,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형제들, 또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들이 새롭게 그들 마음 가운데에서 움터났어요. 사도 바울이 안토니오 성체 그 층계에서 증거하고 있었던 이전의 바울, 유대의 전통에서 자랐고 그의 열심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이 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내가 다메섹까지 갔는데
이제 핍박했던 그들에게 그 도를 믿고 증거하는 것을 보라. 나에게 일어난, 내 안에 일어난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다시 말해서 부활을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는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핍박하던 자가 핍박받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자기 안에 일어난 내적 변화를 가지고 지금 부활의 증거를 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증거, 내 안에 내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부활의 주님은 그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어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바뀐 환경은요, 다시 도로 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어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다, 내 관점이 이렇게 바뀌었다,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이 이렇게 달라졌다, 이것을 증거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7절과 8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때 8절 보실까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지금 7절과 8절에 강조되는 말씀이 있죠. 내가 박해하고 있다, 네가 나를 박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핍박을 예수님의 핍박과 지금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과 예수님이 받는 핍박을 함께 같이 동일하게 여기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 고난 중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핍박을 받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시느냐? 예수님 자신이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기쁘게, 동시에 우리는 매우 두렵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야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여기시는구나. 그러니 주님께서 갚아주시겠구나.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고 핍박하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그것이 그냥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두려움과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깊이 다가왔습니다. 9절에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다메섹 도상에 자신들의 동료들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그 소리,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어요.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강렬한 빛을 모두가 다 경험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그 모든 사람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만 들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만 들었던 거예요. 똑같은 마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동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의기투합하여서 같은 뜻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동원되어서 갔는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으로 그가 예수님 앞에 고꾸라지고 변화되었던 사람은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만이었다고요? 사도 바울만이었다고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는, 세기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말씀, 똑같은 은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따로 있구나. 여러분,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자 10절에 이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아리까? 예수님을 만나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지? 내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지? 내가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는데 그 주체는 누구냐면 나예요. 근데 거기에 한마디가 더 들어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주님 무엇을 할까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의 고백이에요. 주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때로는 일들을 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격려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잘 이루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일들을 망치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생의 주인이 나였던 인생에서 인생의 주인이 주님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고백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물으면 언제나 주님께서 대답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10절을 띄워주시죠. 주님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할 때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훈련이,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잘 안 들려. 잘 안 들려서 잘 모르겠다 그냥 딱 덮어놓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내가 주님 앞에 여쭈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신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너는 이제 앞으로 이방인의 증인이 되거라. 너는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거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의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룰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은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먼저 순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세요. 한 번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쫙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너가 오늘 가서 이렇게 하면 돼. 주님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너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너는 이방인에게 들어가 나의 증인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거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무슨 교제가 필요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세요? 한 걸음 순종한 자에게 그 다음에 한 걸음을 보여주세요. 이 은혜, 이 원리를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말씀 한 가지 있지 않으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이시죠? 주의 말씀은요 내 발의 등이에요. 한 걸음 가면 그 다음 한 걸음을 보여주시고, 한 걸음 가면 또 그 한 걸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만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님을 만난 그가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아나니아는 누구인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그 아나니아예요. 근데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이 13절이 새롭게 해석되어졌습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누가 왔냐면 아나니아가 왔어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실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갔잖아요.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잡아가려고 표적 삼았던 기독교 공동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수장이 바로 아나니아였어요. 대표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의 표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던 그에게 이 아나니아가 용기를 내어서 그에게 나아갑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이 회심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회심이 재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의 직접적인 사건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회심에 간접적인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었고, 사도행전 9장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의 섬김이 사도 바울의 회심에 간접적인 영향을 통하여서 완성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3절을 보십시다. 어떻게 했느냐? 그가 가까이 내 곁에 와서 서서 말하되,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를 잘 돕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14절입니다. 오늘 제목의 결론이거든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냐? 사도 바울, 너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너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너는 아는가? 그리고 너를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려주셨어. 그리고 그 뜻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케 하셨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제목이요, 기도 제목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신 주님, 주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고서 마칠까요? 첫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말씀으로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내면의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의 사건들,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내가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자매님들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인조의 가슴마다 형제님들 고백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